아버지 밑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나 하란까지 왔고,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마 흥분했을 겁니다. 가슴이 막 뛰었을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자기 앞에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에덴 동산 같고 천국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그동안 들어왔던 어떤 땅보다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세겜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거칠고 황량한 광야는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망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이끌어 가셨는데 내가 제대로 온 건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아브라함은 또다시 엎드립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하나님 내게 2번이나 말씀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올려드렸고 힘을 다해 제사했으니 이제 무언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다. 엄청난 기적이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거라고 기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한 약속의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에 비하면 형편없는 땅이었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그리고 초목도 부족하고 농사짓기에나 가축을 기르기에 그렇게 마땅한 땅은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땅에 심한 가뭄이 시작되면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이건 아닌가 봐.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비옥하고 기름지다고 알려진 애굽의 나일강 주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자고 간 것이니까요. 신앙생활을 잠시 보류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 임의대로 방학을 좀 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세상의 기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입니다.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우상의 도시 애굽까지 내려가게 된 거죠. 우리 주변에도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떠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서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여러 가지 안팎의 일들 때문에 시험을 당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애굽을까지 내려갔는데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물이 좋은 데가 있냐? 이렇게 기름진 땅이 있냐? 내가 내려오길 정말로 잘했어. 이 땅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변의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내가 보통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는데 만약에 둘 사이가 부부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사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다가 바로왕에게까지 보고가 되고, 바로는 그 사례를 궁으로 불러들여 함께 살고자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당한 것입니다. 자기 누이라고 했으니 아내라고 어떻게 다시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내를 빼앗기고 아내와 재물을 맞바꾼 셈이 됐으니 재물을 얻었다고 뭐 행복했겠습니까? 침통했지요.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빼앗기고 버린 꼴이 됐으니 있을 수가 없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는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재산까지 넘겨주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실패 가운데에서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손길을 늘 발견하시고 어떤 실패,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 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남쪽 네게부 사막을 지나서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의 가축의 수는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너무나 많아지면서 자기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그의 조카 롯도 가축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함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어야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롯은 덩달아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유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지역은 물이 많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 많은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서로 먼저 먹이려고 다투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는 피를 나눈 가족 아니냐? 나는 삼촌이고 너는 조카인데 우리가 다툴 일이 있냐? 우리 일꾼들이, 목자들이 다투는 건 우리가 다투는 것과 같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각각 떨어져서 이 넓은 땅에서 서로 따로 사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롯은 넓은 요단의 들판을 택합니다.
롯이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마치 그 땅은 에덴 동산과도 같았고, 얼마 전에 삼촌과 같이 내려갔던 나일강 요의 그 풍요한 기름진 땅처럼 보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동쪽으로, 요단 쪽으로, 소돔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롯의 눈에 에덴 동산처럼, 애굽의 나일강 유역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풍요롭게 보였던 그 땅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은 허전했습니다.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고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리고 롯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동생 하란이 낳은 그 아이, 하란이 죽으면서부터 그 롯을 데려다 길렀고, 그 아이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고, 이만큼 장성하게 해주고 자기 덕분에 부자가 되고 그리고 소유도 많아졌는데, 자기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말했으면, 삼촌의 은혜를 아는 놈 같으면 삼촌께서 먼저 정하십시오. 삼촌이 정하고 나면 제가 다른 곳을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의를 차릴 줄 알았는데, 이 조카 롯은 자기 욕심을 따라 요단의 넓은 뜰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게 못내 아쉬웠지요. 머리 검은 짐승 길러봐야 소용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내가 네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하겠다. 일어나서 내가 준 땅을 종으로 횡으로 걸어 다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장막으로 옮겼고,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아야 될 진리의 말씀들, 첫째는 가나안을 사수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기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뺏기는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중해도 하나님을 떠나가면 원치 않는 아픔이 내게 찾아오는구나 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걸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도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소돔 지역도 죄악의 소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롯이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으로 가는 게 섭섭했지만, 그 사실들을 점점 다시 확인하면서 아브라함은 롯이 풍요로운 땅으로 내려간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에게는 넉넉한 물과 풍요로운 초지가 있는 건 성공의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뜻을 순종했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결심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 소돔이 아니라 이 가나안을 택해야 된다.
세상의 번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머물러야 된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사수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척박한 땅, 황량한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려갔다는 말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갔다라는 말이죠. 또 애굽이 가나안 땅보다 남쪽에 있으니까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실은 애굽은 큰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올라갔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우리도 서울에 오면 사람들이 다 서울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양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갈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말이고, 내려간다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올라가야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뻗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듯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시편 24편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쌓은 단이 있는 베델에 이르러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했더라. 오늘 말씀 마지막에는 헤브론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했죠. 제단과 제단을 쌓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목민들에게는 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나, 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언제부터 비가 내리나, 또 높은 데 올라가서 우리 가축들을 먹일 그런 목초지가 어느 쪽에 있는가, 물은 어디에 있는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그게 유목민들이 하는 일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날마다 내가 바라보던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거의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 생각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소돔을 바라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서남북을 영적으로 바라보았고, 결국 아브라함은 승리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거칠고 험악한 그 산악지대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멀리 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넓은 세상, 더 먼 세상도 바라보라는 거죠. 오늘이 아니라 내일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 시대가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살아갈 먼 세상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내일을 보고 더 크게,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생각하라는 거죠.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서 멀리 날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삶이 척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축복과 새로운 약속의 땅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게, 땅을 보이는 대로 다 줄게, 이 약속이 영원해 라고 말했을 때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자기 소유되는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땅이 또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죽으면 그만이지, 자식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인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이 줄 거고 내가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거라고, 그 약속은 영원하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지만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측치 않은 은혜와 축복도 주십니다. 조금 딴 얘기인데요.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면 LG 다리라고 있습니다. LG 다리.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크렘린 궁에서 도심으로 연결되는 대단히 큰 다리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LG 다리라고 합니다. 이 다리는 17세기에 만들어졌는데요. 원래 그 다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리의 이름은 카메니라고 하는 다리인데 그 다리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보수할 때가 됐는데 LG전자에서 거기를 공짜로 다 보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LG 광고판 72개를 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리 이름을 부르지 않고 LG라고 하는 글씨가 계속 써 있으니까 거기는 LG 다리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 사람 LG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압니까? 그 추운 동토의 땅에 거기다가 에어컨을 팔아먹었습니다. 추운 나라에 무슨 에어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추우니까 난방을 틀었더라고요. 추우면 난방을 틀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러시아 사람들은 추위에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워지면 견디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 잠깐 더워지는 그 시간에 에어컨을 트는데 그 에어컨을 LG가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생각의 발상이 삶을 바꿔버린 거죠. 그 다리를 고쳐주고서 50년 동안 거기다가 무료로 광고판을 쓸 수 있도록 했죠.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각,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하는 거, 그것은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술, 담배, 도박, 마약 끊어버려야 합니다. 금단 생활도 이겨내야 합니다. 음란한 생활 끊어버려야 합니다. 새벽 기도하려면 새벽잠과 싸워야 합니다. 전날 밤에 늦게까지 활동하면 새벽 일어날 수 없습니다. TV를 끊어야 합니다. 밤문화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그 사람과의 선한 교제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결단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1959년 모스크바에서 엑스포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엑스포 회장은 그 당시에 소련의 수상인 후르시초프였죠. 후르시초프가 식장 안으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를 이렇게 보호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워낙 대단한 인물이니까. 근데 후르시초프 앞으로 어떤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상님, 이 펩시콜라 한 잔 드시겠습니까? 갑자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수억 명의 사람들이 TV로 보고 있고 수백 명의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펩시콜라 한 잔을 먹으라 그러니까 그건 아주 그 당시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1인자가 자본주의 상징인 그 펩시콜라를 마실 건가 안 마실 건가 관심이 있었는데 후르시초프가 그걸 받아 마셨습니다. 닉슨과 건배까지 했습니다. 전 세계로 그게 홍보가 되었는데 수천만 달러를 들인 홍보 효과보다 훨씬 더 컸지요. 근데 그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상님, 소련 땅에 펩시 공장을 건설하지 않겠습니까? 물어보았고 허락이 됐고 그리고 코카콜라에게 뒤져있던 펩시가 하루아침에 판매고를 올리면서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서 내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믿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제가 일부 예배 때 마지막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153 볼펜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시죠? 당시 송삼석이라고 하는 사장은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하면 곧 회사를 문 닫아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할수록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주일도 자꾸 빼먹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한 것도 없는 자기가 뭐 하나님께 구할 게 있나.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도 그동안 많이 도둑질했는데 철저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새벽 기도 제가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성경을 보는데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 그러니까 153마리 고기를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공장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153이라는 볼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볼펜이 한 해 50억 개가 팔리는 기적들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내 주변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래서 이건 아닌가 봐,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여기는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나무도 별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게 하셨고 그가 바라보던 모든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지금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